이 시간 우리가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잽스 퀴즈 모집합니다. Puzzle time. 오케이. 자, what is this? 우리 주원이 한번 해볼까? Four. Okay, let me see. Dear God. Thank you for loving me. 네, 저희 교회 이제 아동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부, 장년부에는 다 신앙 성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유치부에서 영어 성경 공부죠. 그래서 잽스라고 정철 어학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짧은 말들을 반복해 가면서 성경,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아울러 영어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29일부터 선착순 8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6세, 7세 반에서 하려고 합니다. 4월 11일부터네요. 그래서 6월 27일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 그동안 학원에서 명재 집사님이 많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는 이 잽스 영어 성경교실에 또 강사로서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딱 교재 비용이 월 29,000원인데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도 하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또 우리에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상반기 블레싱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초청 주간입니다. 1층에 가면 선물들이 있는데 혹시 그때 작정 안 하셨더라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1층에서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 2, 3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면서 우리가 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잘 아신 것처럼 박위 형제님 오셔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은 절대 우리 오라고 하지 마시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교회를 다니다 아예 지금 잠깐 발을 끊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교회에 오시라고 하셔서 다시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전교인 저녁기도회가 있습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저녁에 있게 되는데요. 미리 시간을 빼어서 이번만큼 함께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큐인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큐인은 주보 안에 보시면 입체적이고 통전적인 이 합쳐서 우리가 큐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깊게 읽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달에 2번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매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깊이 계속 한 주 동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니 지금부터 좀 연습하셔서 나중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가정사역기획팀이 오후 3시에, 필리핀 단계선교팀이 오후 1시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시온찬양대 반주로 권보람 집사님 임명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역자분이 유치부 담당하실 분이 정문경 목사님께서 오늘 1부, 2부 예배에서 인사하시고 부임하셨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신 또 귀한 목사님이신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말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기대해 주시고 또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비워주시고 생각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혜와 능력이 말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20초짜리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그분의 표정과 가사를 잠깐 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 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면. 한 번 더. 한 번 더. 너무 짧았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사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나가사키 인터내셔널 처치에 가서 이제 15분의 성도 중에 한 6분 정도가 함께 참석했었는데 저 찬양을 한 자매가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매입니다. 근데 15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디 하나 몸이 아픈데 이 몸이 아픈 게 뭐 감기, 뭐 가변병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또 불치의병 이런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 찬양한 분은 가장 나이가 어린 분으로서 우리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함께 인도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걸 일부러 한글로 외워서 와서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교회 가게 되면 이 표정이 너무,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얼굴 표정이 환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분들이 놓이는 환경은 전혀 저럴 얼굴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엔 그랬습니다. 늘 우울했고 내 인생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린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좀 인생에 대한 한탄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표정이 저렇게 활짝 웃는 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의 삶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부교육대로 사역할 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간증문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고 확인한 뒤에 영상을 촬영하고 성도들에게 그 영상을 이제 안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30명이 넘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간증을 듣고 정리하고 나누게 되었는데 거의 동일된 의견이 뭐냐면 예수님 믿길 참 잘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에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어떤 분은 내가 만약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끔찍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의 삶과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이고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상황을 해석하는 그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 안에서 놀란 변화들, 놀란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폴폴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다 믿어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행동이고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이어서 나올 예수님이 하실 일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죠. 이제 본문의 말씀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며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자,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빛으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호셰크란 단어입니다. 뭐냐면 흑암이 있다, 무지하다, 악을 행한다, 숨어 있다, 눈이 멀어 있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느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이런 어둠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무지가, 악이, 눈이 머는 것이, 심판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밖에 없어서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상황에 함몰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은 늘 우울하고 그 마음은 늘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호셰크,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요, 때로는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는데 왜 제 인생은 그런 어둠이 계속해서 지배하는 걸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어둠의 일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믿는 자는 단어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스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크게는 현재 분사면서 정관사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의지함과 믿음이 계속되는 사람, 그냥 기회가 될 때 한 번쯤 찾아보고 한 번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바로 누구요? 정관사,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누구나 이런 은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새벽기도 몇 번 했다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는, 어둠의 일을 극복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시편 63편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주를 가까이 따라갈 때, 주님을 늘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촌 아시죠? 안양 쪽에 있는 평촌에 평촌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친구를 따라서 재미 때문에 갔던 건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쯤 이제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고3이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까지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 이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까지 했는데 왜 저는, 제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왜 저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떨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하나님, 제가 늦게 믿었다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올해 대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힘들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대학교 신입생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 친구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인생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어둠에 깊이 함몰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친구 말 그대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없는데 며칠 뒤에 친구가 야,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어색했죠. 오랜만에 갔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날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내 마음속에 절망적인 상태로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죠.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나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됐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친구가 이제 그 청년이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뒤로 앞으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죠. 또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고 교회를 떠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40일 동안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짧게 요약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고 오른쪽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집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3번씩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 나에게 삶이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싶으시지, 계속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근데 이번에 일본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이틀 동안 너무 피곤해서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제 인솔을 잘 따라주지 않는 목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따라가세요. 근데 자꾸 딴짓하는 목사님 보면서 왜 저러시는 거야. 뭐 지갑을 잃어버리고 카드 4개를 다 잃어버려서 호텔에서 막 연락이 오고 이미 떠난 지 30분이 넘었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막 속으로 혼자 막 화가 나고 그냥 꾹꾹 눌러 담으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마음 먹고 있지?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라지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일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이 귀찮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묵상할 때는 그런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은혜 받나 보다. 그럴 수 있지 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며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놀랍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온통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 어두운 느낌, 어두운 상황에 더 이상 함몰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분과 동행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들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많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열매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열매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고,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 어두운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을 벗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그 어둠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어둠의 일들을 멀리한다는 적극적인 거룩을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든가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든가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 또 그러네, 왜 이러지?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갔지? 막 그런 마음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만 이상한 사람 보듯이. 저는 너무 자주 그래요. 분명히 내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깊이 기도했고 조금 더 열심히 말씀 묵상했는데 며칠 지나서 보면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에 참 절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해서요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요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약한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수록 주님과 더 동행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주님을 묵상하고,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육체의 본능에 지배되지 않고 그 육체의 본능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유급을 했어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한 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채플이 패스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행정처에 가서 내가 원래 유급이 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정처 직원은 아니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잘 행정처리 끝났으니까 그냥 은혜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그때 거짓말을 해서 원래 교회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 줬었지만 교회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쉬고 싶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교회 일 있다고 사역하고 거짓말해서 패스가 된 거고 사실 그걸 빼게 되면 저는 패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유급시켜 주십시오. 행정처도 난감했지만 완강한 그 전도사님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유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본능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지금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아예 다 그렇잖아라고 했던 것이 지금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죠.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할구에 찾아가서 결국은 유급하게 되었던 것이죠. 목회 선배로서 그 전도사님의 결정을 보고 눈물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대부분 학교 행정처에서 전도사님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말하면 그럴까요? 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지 하고 끝내 한 학기 더 채플해야 되는 그런 시간의 낭비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고 그 전도사님의 삶에 영적인 싸움,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만약 그 전도사님이 그날 결단했던 것처럼 매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결교에서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늘 오른쪽 주먹을 쥐고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 속 오른손에 장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인사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악수하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혹시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신 거 아니셨어요? 아닙니다. 껄껄껄 웃으시면서 저 지금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손 붙잡고 가니까 꽉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손을 붙잡는다고 예수님 손 붙잡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살고 싶은 거죠.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한 번 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오른손을 꽉 쥐고 살자. 내가 적어도 손을 쥐고 있는 순간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시간이야.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함부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함부로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힘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으로 결국 지금에까지 소문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책을 계속 읽어나가게 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평신도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남자분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한 3개월쯤 되었는데 아내를 찾아가서 통장을 줬다고 합니다. 여보, 내 비상금이야.
여러분 비상금이 왜 필요했을까요? 비자금이라고 그러죠. 아내 몰래 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몰래 써야만 되는 그런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내가 아내한테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굳이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주면서 또 부부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그 음란한 영상이라 그러죠. 그런 동영상을 자기는 평생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또 보게 되고 또 보고 싶고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그걸 끊고 싶은데 안 돼서 심리 상담도 받았대요. 그리고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해봤대요. 그런데 그때 잠깐 한 달 반짝 하더니 또 금세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너무 마음에 좌절이 되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랬는데 그분이 매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내가 이거 볼 때 같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못 보겠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보니까 넘어가니까 안 보고 말지. 또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전환점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많이 기대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이 노력했니? 그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서 그분 앞에 늘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꼭 기도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단 1분만이라도 한 번 더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루에 한 번씩 더 늘려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려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뜨거운 불에 태우는 거죠. 목을 자르는 참성을 당합니다. 놀라운 거는 그럴수록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 믿어도 안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잠깐 부인하고 내 목숨 연명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서 내 인생이 비록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그분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것 조금 못해도 그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못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조금 못 사면 어떻습니까? 그 조금 못 누리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요, 행복이 있는데요, 평안이 있는데요, 감사가 있는데요, 억만금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그 만족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어떤 어둠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배당하지 않고 정복하며 거룩한 일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련 나는 내 하나님이야.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 손을 잡아줄 테니 나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게.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어둠 때문에 늘 부정적이고 늘 외롭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했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이 시간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러운 일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둠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분 이상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길을 기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어둠이 날마다 찾아잡을 수밖에 없지만 그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두운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우리들 삶의 모든 어려움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더러운 곳에 거룩한 삶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빛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로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주셔서 어둠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쓴뿌리들을 제거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감사를 보게 하시고 행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합니다. 입에도 담기도 더러운 것들, 눈에 담기 더러운 것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간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